성도인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을 복음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들은요, 성도들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우리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란 것이에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고 믿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뭐냐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출석 잘하고, 또 11조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스스로 내가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모셨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냐면 전부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칼로 내리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대적의 성문, 마귀가 사람들을 다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자기의 종으로 살게 하다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 마귀 안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당신 안으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다음 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을 순종해왔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칼로 내리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지금 드리겠다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망 고스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성문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마귀로부터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마귀의 종이었나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말, 뱀의 말 듣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말,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없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때 아담 안에서 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을 들은 자의, 로마서 6장 16절, 그 말을 들은 자의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가 먹으라고 했더니 먹었던 거예요. 아담의 육신이 여자가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아담의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다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됐다는 것이나 육신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 마귀의 종이 다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종이 다 돼버린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전부 다 마귀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면 결국에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영영한 불,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면 다 이 불이 영원한 불,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마귀로부터 나와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예요? 곧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모두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왜 너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우리도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산다 하면서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마귀로부터 나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마귀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안에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다음 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기고 마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귀 밑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드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면 돼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짐이 예수님한테 다 맡겨졌고 이제 우리는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쉬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성문을 부셔버렸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 마귀 안에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그런데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만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현대인의 성경. 비웃는 자들아,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 가지 일만 하시는데 그걸 비웃는다는 거예요. 어휴,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그 한 가지 일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이 일은 시편 둘째 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나요? 거룩하고 확실한 복,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입니다. 다윗에게 뭘 약속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33장 14절. 에레미야 33장 14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확실한 약속, 복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다시 에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3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새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에게 약속한 복인데, 이 새 언약인데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언약과. 무슨 말이에요? 지금 태양이 비치니까 지금 낮이잖아요. 낮이 있으면 뭐예요? 이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밤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밤이 되잖아요. 해가 지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하는 거고, 태양이 비쳤다가 태양이 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거는 뭐예요? 지구가 자전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하루에. 지구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밤하고 낮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를 않아. 계속 밤이고 계속 낮이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이게 뭐예요? 새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누구도 그걸 못 막아요. 그런데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만 듣고 사람에게만 들었어요.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에게만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행하려는 그 첫 언약은 폐했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첫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어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 내용이잖아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써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잖아요. 사람에게 듣고 지켜보라는 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하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새 언약을 알고 믿으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이 새 언약을 맺었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마시고 산다고요?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에서도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산다고요? 생수를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보세요. 생수를 마시는데 어떻게 생수를 마신다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곧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뭐예요? 필레오밖에 안 돼요. 아가페로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마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다음 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생수를 마시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생수를 마신다는 거 마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못 지켰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곧 생수를 마셨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생수를 마시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생명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에 포인트보다도 뭐의 포인트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곧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새 계명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뭘로 계세요? 생명으로 계세요. 내 안에. 곧 예수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가페 사랑, 곧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곧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에 새 계명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새 계명,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계속 사니까 기쁨이 항상 충만했다 이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계명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새 계명으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없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살면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으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새 언약을 믿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의 새 계명으로 살아 주님의 영광, 아가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